자, 오늘은 요한계시록 2장 12절부터 17절까지 있는 말씀을 통해서 제목이 조금 어렵죠? 네,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하지 말라.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이라고 하는 속담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이 속담을 잘못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됐어요. 제 머릿속에는 이 속담이 어떻게 기억되어 있었냐면요, 물에 술 탄 듯 술에 물 탄 듯이라고 기억을 하고 있었더라고요. 그런데 원래는요, 물에 물, 술에 술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뜻이 뭔가요? 이 뜻을 어떤 분은 이렇게 알고 계시는 분이 있었습니다. 조용하고 티를 내지 않고 어디에서나 잘 적응하는 사람,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하다라고 하는 뜻이라고 아는 분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원래의 뜻은 무엇이냐면요, 간단하게 말하면 이 말입니다. 기준 없이 흐리멍텅하게 하지 말고 제대로 해라, 제대로 해라 라고 하는 뜻을 담고 있는 속담이 바로 이 속담의 의미와 뜻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해야 될 것도 많고 복잡한 것도 많습니다. 그 속에서 우리에게 어떤 기준이 없이 살아가게 된다면요, 우리가 지금 기울어지고 있는지 제대로 가고 있는지 우리가 분간하지 못할 때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에 부딪히지 않으려고만 하고 그리고 대적하지 않으려고만 하다 보면요, 어느새 내가 생각했던 자리가 아니라 세상에 휩쓸려 우리가 상황과 환경 속에서 동화되어져 있는 모습을 발견할 수밖에 없을 때도 많이 있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에게 있어서 환경이 얼마나 중요한지요, 예전에 맹모 삼천기교라고 하는 고사가 있지 않습니까? 맹자의 어머니가 자신의 아들이었던 맹자의 교육을 위해서 3번이나 이사를 한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 여러분, 환경의 중요함이 얼마나 큰지를 잘 알려주는 고사가 아닙니까? 여러분, 맹모 삼천지교가 지금부터 수천 년 전에만 있었을까요? 지금도 있지 않습니까? 지금도 우리는요, 이사를 가고자 할 때는요, 바로 이 맹자의 어머니가 같이 그 이사할 곳을 고르고 싶지 않습니까? 여러분, 요즘에는 어떤 곳에 이사하고 싶은가요? 먼저는 좀 뷰가 좋은 곳이 좋지 않겠습니까? 우리 저 흐르는 한강 옆에 있는 아파트들의 프리미엄이 붙어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경치가 좋기 때문이죠. 그 경치를 위해서 우리는 수천만 원 이상을 지불할 수 있는 용의가 있을 만큼 뷰가 좋은 것을 선호합니다. 둘째는 뭐를 또 선호합니까? 자녀가 있으신 분들은 맹자의 어머니처럼 학군을 중요하게 여기시죠. 주변에 좋은 학교가 있는지, 학군이 좋아서 좋은 학원들이나 정말로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이 모여지는 곳인지를 우리가 살피지는 않습니까? 셋째는 치안에 대한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죠. 안전한 지역인지, 그리고 그 치안적으로 조금 위험한 곳은 아닌지를 우리가 따지면서 이사할 곳들을 살피고 합니다. 넷째는 조금 부유한 동네이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부유한 동네일수록 거리들이 정비가 잘 돼 있고 문화시설들이나 상가들이 잘 되어져 있는 경우가 많으니까 우리는 가급적이면 부자 동네로 이사가고 싶은 마음들도 갖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요즘에는 여기에 또 한 가지가 있더라고요. 병원이 가까운 곳. 네, 우리 동네도 저기 큰 병원들이 가까운 데 많이 있는데 요즘엔 특별히 나이가 드실수록요, 큰 병원이 가까운 곳이 정말 이사하기 좋은 곳이라고 여기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처럼 뷰도 좋고 학군도 좋고요, 경치도 좋고 경제 수준도 좋은데 그곳으로 이사를 갔는데, 여러분, 만약 그곳이 신앙생활하기에 너무 어려운 곳이라면요,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그런데도 나는 좋다라고 생각하시겠습니까? 그래도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는 곳으로 내가 가야지라고 생각하시겠습니까? 예전에 그런 분들이 많이 계셨어요. 요즘에는 제가 많이 못 들었습니다만 예전에는요, 교회 가까운 곳에 이사하시려고 하는 분들이
많이 있으셨어요. 그래서요, 저는 예전에 다니는 교회에서 그런 얘기도 들었습니다. 교회 근처에 교회 근처에 집들이 프리미엄이 있다. 성도들이 걸로 이사하려고 해서 프리미엄이 있다. 이런 얘기를 제가 부동산 하시는 집사님에게 들어본 적이 있었는데요. 그만큼 교회 가까운 곳에 이사하고 머물고 싶어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죠. 물론 교회에 가까이 있다고 믿음이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좀 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기를, 또 신앙생활이 우리의 인생과 삶에 중요하게 여겨지시는 것에 하나의 기준을 두고 있다는 것에 있어서는요, 참 은혜롭고 바람직해 보이는 모습이 아닐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버가모 교회는요, 바로 그러한 곳이었습니다. 이 버가모 교회는요, 소아시아의 큰 교회 중에 큰 지역의 하나였는데요, 특별히 이 도시는요, 해발 300m 위에 지어진 도시였어요. 여러분, 해발 300m 위에 도시가 있는 겁니다. 어디를 봐도 지중해 뷰가 보이는 도시예요. 게다가 이곳은요, 굉장히 부유한 동네였습니다. 그래서 경제적으로 굉장히 넉넉하고 부족함이 없는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었어요. 게다가 이 지역에는요, 버가모 출신의 유명한 의사 중에 하나였던 갈렌이라고 하는 사람이 세운 의과대학이 있었는데요, 지금으로 말하면 큰 병원이 자리 잡고 있어서, 또 병원만이 아니라요, 의술의 신이라고 불리는 아스클레피오스라고 하는 신전이 있었습니다. 네, 신도 있고 의사도 있는, 의학에 있어서는 중심지와 같은 동네가 바로 이 버가모라고 하는 곳이었어요. 게다가 수많은 헬라의 신전들이 자리 잡고 있는 곳이 바로 이 버가모라고 하는 도시였는데요, 특별히 해발 300m라고 아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산 능선을 바라보면서 신전들이 세워져 있어서 그 모습이 마치 산 중턱에 의자를 놓고 신들이 그 백성들을 내려다보는 것과 같은 장엄한 신성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던 도시가 바로 이 버가모라고 하는 도시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게다가 버가모에는요, 큰 도서관이 있었는데요, 장서가 자그마치 20만 권에 달하는 헬라의 수많은 인본주의 서적들이 가득 차 있는 그러한 도시였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버가모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살아가기에 너무나도 버거운 동네였고 도시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버가모는 황제를 숭배하는 일에 있어서 너무나도 열정적인 도시였어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들었던 서머나라고 하는 그 지역에서는 황제 숭배의 발상지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처음으로 황제를 향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불렀던 동네가 바로 서머나라고 불렀어요. 그런데 이 버가모라고 하는 동네는 바로 이 황제를 숭배하는 일에 꽃을 피웠던 동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황제 숭배는 단순히 그 지도자를, 통치자를 존중하는 것만이 아니에요. 고대판 신사 참매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황제에게 예배를 드려야 되고요, 황제를 경외해야 되고요, 마치 북한처럼 황제 사진만 보고 황제 상징만을 보고 거기다 절하고 경배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도시에 살아가고 있는, 우상 숭배를 하지 말아야 된다는 사실을 알면서 살아가는 버가모 교인들에게 있어서는 그곳이 아무리 모든 것에 풍성한 곳이었자면 영적으로, 신앙적으로는 살기가 버거운 곳이었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버가모 도시의 시민들에게 있어서는 자랑이었다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이 버가모는 그 총독에게 특별한 권세를 황제가 부여했었는데요, 당시에 많은 그 로마가 다스리고 있는 도시들에는 사법권과 행정자치권들, 자율권을 많이 줬었는데요, 특별히 다른 도시에는 주지 않는 특별한 권세를 황제가 이 버가모 총독에게 내려줬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형 집행권이었습니다. 바로 이소클라디라고 하는 검을 황제로부터 하사받은 버가모의 총독은요, 로마 시민권자라 할지라도요, 사형을 시킬 수 있는 권한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에서 보면 그 사도 바울이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예루살렘에서 붙잡혔지만 예루살렘에서 유다의 총독에 의해서 사형을 당하지 않고 어디로 가게 됩니까? 로마 황제에게로 가게 되죠. 그렇습니다. 로마 시민권은요, 로마 황제에게 나아가서만 사형의 여부를 결정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외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버가모 총독은 누구의 버금가는 권력을 이양받은 사람인 거예요? 황제의 버금가는 권력을 이양받은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버가모 이 지역에 살고 있는 시민들에게는 엄청난 프라이드였어요. 그래서 이 황제에게 하사받은 이소글라디라고 하는 칼을 자신들의 별명으로 사용해서요, 자신들의 도시를 이런 별명으로 불렀습니다. 정의의 칼, 정의의 칼. 로마의 정의를 수호하는 칼이라고 자신들을 별명 삼아 불렀던 것이에요. 지금도 이 지역으로 관광을 가시게 되면요, 이곳에서 기념품을 파는 것 중에 하나에 기념용, 선물용 주머니 칼을 아직도 판다라고 합니다. 그만큼 이 지역에 있었던 사람들에게는 어마어마한 프라이드였던 것이에요. 이런 배경을 통해서 우리가 12절을 본다면요, 이 12절의 말씀이 예사롭지 않게 들릴 수 있습니다. 오늘 12절입니다. 버가모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시니가 이르시되. 여러분,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시니가 누구일까요?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죠. 버가모에 살던 사람들은요, 이 검을 통해서 세상을 다스려 나가는 권력자가 누구라고 생각했습니까? 로마의 황제라고 생각했어요. 버가모의 총독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러한 버가모 사람들의 정신과 배경 가운데 오늘 성령께서는 이렇게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날선 검은 누가 들고 계시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들고 계시는 것이다. 너희들은 너희의 인생과 운명을 황제가 주관한다고 생각하지만, 역사를 이끌어 나아가는 것이 너희의 총독이라고 생각하지만, 그 모든 것을 이끌어가는 사람은 인생에 썩어지고 죽어가는 인간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신다라고 하는 이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세상의 사람들에게는 책망의 말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믿는 자에게는 어떤 말이 되는 것입니까? 위로의 말이 되는 거예요. 힘이 되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핍박받는 자들, 그 권력 앞에 핍박받는 자들에게 있어서는, 그래, 세상이 나를 핍박하지만 이 세상과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바로 내가 믿는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위로하시는 말씀, 그것이 바로 오늘 12절의 말씀으로 시작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살고 있는 이 버가모라고 하는 지역이 어떤 지역인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3절입니다.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여러분, 버가모는요, 인간의 눈으로 봤을 때는 번영의 도시, 너무나도 살기 좋은 도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도시를 뭐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도시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와 같은 비슷한 표현과 생각을 갖게 하는 또 하나의 도시가 있습니다. 그것이 성경 가운데 어디 있냐면 바로 소돔과 고모라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조카였던 롯이 그 소돔과 고모라를 볼 때 참 하나님의 동산과 같다라고 여길 만큼 풍요롭고 부유한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그 도시를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죄악의 소굴로 보시고 유황불로 심판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심판한 도시가 성경 가운데 흔치 않습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역겨울 만큼,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냥 두고 보실 수 없을 만큼 참혹한 죄악의 현장이 어디였느냐? 바로 소돔과 고모라였던 것이죠.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이 버가모를 뭐라고 부르십니까? 사탄의 권자가 있는 곳이다 라고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눈의 화려함만을 쫓지 않으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 평안함과 부유함만을 바라보지 않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혹시 그곳이 사단의 권자가 있는 곳일 수 있고 하나님의 심판을 눈앞에 두고 있는 멸망의 땅일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영적인 눈으로 날마다 통찰하고 살필 수 있는 눈이 있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특별히 그것을 사단의 권자라고 표현하고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13절 하반절입니다.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서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여러분, 그냥 신앙생활을 하기 어려운 동네가 아니라요, 목숨을 걸어야 되는 동네였던 것이군요.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는 안디바라고 하는 사람이 이 사탄이 머무는 장소와 같은 이 버가모에서 순교했던 사건을 우리 주님께서는 언급하고 계시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안디바라는 사람이 도대체 누구일까? 성경의 역사적인 기록들을 찾아보면 이 안디바는요, 사도 바울이 이 버가모 지역에 영적인 지도자로 세워놨던 사람이에요. 지금으로 말하면 담임 목사 같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지역에 있는 버가모 교회가 얼마나 핍박이 심하고 극심했는지 그 영적인 지도자였던 담임 목사였던 안디바가 순교를 당할 정도로 그 영적인 전쟁이 치열하고 극심했던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또한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어느 교회든요, 담임 목사님이 갑자기 돌아가셨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성도들의 충격이 얼마나 대단하겠습니까? 또 교회가 얼마나 혼란과 풍지박산 상태가 되겠습니까? 또 세속적인 믿음과 바램과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아니, 목사님이면 축복으로 형통하게만 살아야 되는 거 아니야? 저렇게 죽어버리면 저 신이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 신인가? 라고 하는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버가모 교회가 어떻게 했다고요?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다라고 칭찬하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버가모 교회는요, 순교의 현장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는 이들이었습니다. 숱한 황제 숭배라고 하는, 그리고 그 핍박 속에서도 자신들의 믿음을 지켜내었던, 생명을 걸고 자신들의 신앙을 지켜내었고, 허물어가고 무너져가는 교회를 끝까지 지탱하며 붙들어내고 살려냈던 사람들이 바로 이 버가모 교회의 성도들이었음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은 아셨다. 그래서 그것을 지금 칭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칭찬만 하고 계시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다음 14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무엇을 책망합니까?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다라고 책망하시고 계십니다. 특별히 이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 15절에 보면요,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라는 말과 똑같은 뜻입니다. 히브리어로는 발람, 헬라어로는 니골라예요. 그러면요, 이것이 무슨 잘못인지를 우리가 알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민수기에 이 발람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민수기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머물러 있을 때 모압이라고 하는 나라의 왕이었던 발락, 여러분 발람이 아니라 발락입니다. 외국어 말이라고 헷갈리실 수 있는데 여기서는 발람의 교훈, 그리고 모압의 왕의 이름은 뭐라고요? 발락입니다. 그 모압의 왕이었던 발락은요, 이 이스라엘을 눈엣 가시같이 여겼어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 때문에 도무지 이길 수가 없고, 그리고 건드릴 수가 없고 흔들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그들을 무너뜨릴 수 있을까라고 고민하다가 바로 당시의 예언자며 선지자였던 바로 발람이라고 하는 선지자에게 찾아가서 도움을 구하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저 이스라엘을 무너뜨릴 수 있겠느냐? 처음에는 이 발람 선지자는 거절합니다. 나는 그 일에 동참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요, 돈 앞에 장사 없다는 말이 있던가요? 얼마나 많은 뇌물과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물질을 뇌물로 주었는지요. 드디어 이 발람 선지자가 자리를 일으켜 모압 왕 발락에게 나아가고자 합니다. 그런데 이제 발락에게 가기 위해서 나귀를 타고 출발하려고 하는데 이 나귀가 가지를 않는 거예요. 아무리 채찍질을 해도 앞으로 나아가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러 가지 기적들이 성경 가운데 있지만 이 기적만큼은 정말 기적이라고밖에 말할 수 없어요. 당나귀가 말을 하는 겁니다. 당나귀가 말을 합니다. 지금이 어떤 상황인지를 발람에게 가르쳐 줍니다. 지금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가 칼을 들고 앞으로 나아가려고 하면 큰 칼로 당신을 내려치려고 지금 그 앞에서 기다리고 있다라고 그 당나귀가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물질의 욕심에 사로잡혀서 살다 보면요, 나귀가 보는 것을 선지자가 보지 못하는 영적인 어둠 가운데 살고 있다는 것을, 그런 일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꼭 경계하며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요, 그 이후에 다시 안 갔으면 좋겠지만 결국은 이 발람 선지자는 그 돈의 유혹 앞에 무너진 채 그 모압 왕에게 나아갑니다. 그리고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을, 특별히 이스라엘의 남자들을 초청하게 해서 미디안 여인들과 함께 음행과 간음을 저지르게 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모습에 진노하여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을 칼로 쳐서 멸하게 하시고 전염병을 퍼뜨리셔서 수많은 가족들이 죽임을 당하도록 만드는 비참한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발람의 교훈을 따르는 자들의 결론이었어요. 그런데 특별히 니골라당의 교훈이라고 하는 것은 또한 무엇이었느냐? 바로 그 당시에 이 니골라당의 교훈은요, 에베소 교회에서도 언급되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어떤 것이냐면 바로 영지주의 이단이에요. 당시에 헬라주의, 영지주의 이단이 판을 치고 있었던 시대였는데요, 특별히 헬레니즘, 이 헬라의 문화 가운데서, 철학에서는요, 이러한 가르침이 있었습니다. 영은 거룩하고 육은 악하다라고 하는 이원론이 있었어요. 그것이 이 영지주의 이단과 겹쳐져서 어떻게 작용되었느냐? 영은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구별해 두셨고 육신은 어차피 썩어 없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육체로 행한 어떤 것이든 구원받은 사람은 아무 상관이 없으니까 마음대로 죄를 지어도 된다 라고 하는 가르침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매력적이지 않습니까? 그럴듯하지 않습니까? 아니,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는데 죄 좀 짓는다고 내가 구원 못 받겠어? 여러분, 이러한 가르침을 준다면 얼마나 마음 편해지시겠어요? 그런데요, 이 영지주의 이단에 빠져서 미혹당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니골라당의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누구의 교훈을 따르는 자들과 똑같이 여기셨다고요? 발람의 교훈을 따랐던 사람들과 똑같은 짓을 하고 있다라고 여기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버가모 교회의 사람들의 이 하나님의 책망받을 것이 무엇이었느냐? 큰 것에는 승리했다는 거예요. 큰 문제 앞에서는 승리했다는 거예요. 신앙과 믿음을 지키는 일에 있어서는 승리했다는 거예요. 이단의 공격으로부터 마음을 지키는 일에는 정말로 피 흘리기까지 싸웠다는 것입니다. 황제를 숭배하지 않고 우상 숭배하지 않기 위해서 목숨을 걸면서 순교자가 나오는 상황이 될지라도 그들은 그들의 믿음을 지키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신의 인생과 개인의 신앙 속에서의 작은 이 양심의 죄악과 하나님 앞에 지켜 나아가야 될 작은 진리 앞에서의 거룩함은 잊어버린 채 살아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니골라당들이 유혹했던 이 유혹과 민수기의 발람의 교훈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이 민수기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타락했느냐는 거예요. 그들은요, 하나님 앞에서 전쟁을 치르기까지 이스라엘 민족들을 지켜냈던 사람이에요. 피 흘리기까지 싸웠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40년을 내내토록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으며 오직 하나님의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따라가면서 살아갔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40년을 그렇게 버티고 이겼는데 그들 마음 가운데 뭐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 정도면 괜찮지. 이 정도면 괜찮지. 내가 그렇게 큰 일들을 이루었는데 이 정도 잘못은 하나님께서 눈 감아 주시겠지. 미디안 여인들과 음행과 간음의 우상숭배의 죄를 저질렀을 때 그들은 그것이 하나의 유의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위로라고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지금까지 고생했으니까 이 정도의 기쁨과 즐거움과 쾌락을 누리는 것은 하나님도 이해해 주시겠지라고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그렇게 미혹했던 것입니다. 버가모 교회 성도들도 마찬가지가 아니겠습니까? 그들은요, 목숨을 걸기까지 교회를 지켰어요. 목숨을 걸기까지 자신들의 신앙을 지켰어요. 그러니까 이 정도는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면서 자신의 양심을 저버리고 큰 진리도 아니고 작은 진리 앞에 무너지는 허물을 하나님 앞에 보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도 마찬가지가 아닙니까? 우리 한국교회를 보십시오. 이단의 문제 앞에 얼마나 목숨을 걸고 싸워냅니까? 그리고 수많은 이단의 공격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치열하게 오랫동안 싸워왔고 우리의 믿음을 지켜왔습니까? 주일날 예배드리는 문제 앞에서는 우리는 정말로 감옥에 갇히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의 예배 자리를 지키겠다라고 하는 각오를 가지고 코로나 때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도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그런데요, 그 교리적이고 신앙적인 자리들은 잘 지켜가면서도 정작 삶 속에서의 작은 도덕, 작은 진리 앞에서의 양심, 그와 같은 것들은 우리가 덮고 넘어가면서 살고 있지는 않은가요? 세상의 사람들은 우리가 이단과 같다고 욕하는 것이 아닙니다. 양심이 없다고 욕을 합니다. 큰 이익과 사기를 친다고만 욕하는 것이 아닙니다. 작은 이익 앞에 너무나도 이기적이라고 말하는 것으로 믿는 자들을 욕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이 우리를 비난하는 것은 큰 것 때문에 비난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의 삶 속에서 드러나는 작은 삶의 태도와 사세와 그리고 우리의 작은 진리 앞에서의 모습을 보고 우리를 비난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큰 승리를 거두고 하나님 앞에 생명을 걸기까지 믿음을 지켜놓고 그 작은 것으로 하나님의 이름 앞에 수치와 그리고 잘못된 것을 쌓아나고 있다면 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 아닙니까? 신앙을 위해서 목숨을 바칠 수 있다고 말하면서 우리가 신앙을 지켜가고 있는데 작은 신뢰 앞에서는 여지없이 무너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한국교회도 마찬가지고 믿음 생활하는 분들도 마찬가지지만요, 큰 고난과 어려움 앞에 신앙인들이 무너지는 게 아니에요. 큰 환난 앞에 무너지는 게 아닙니다. 언제나 넘어지는 것은 작은 시험거리에 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떠나는 분들을 잘 보면 큰 것에 넘어집니까? 아니요. 작은 시험거리와 작은 양심의 문제와 작은 마음에 거치는 것 때문에 결국 그 발걸음을 교회로부터 멀어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마치 큰 배가 그 항로를 잃어버리는 모습과 너무나도 똑같아요. 여러분, 타이타닉과 같이 큰 배들이 누가 그 방향타를 한쪽으로 확 돌려가지고 항로에서 벗어나는 게 아닙니다. 그 큰 배도요, 작은 물결, 작은 바람들이 계속해서 몰아치면서 그것에 타고 있는 선원들도 그것에 타고 있는 성객들도 스스로 알 수 없는 순간에 그 항로가 벗어나게 되어져서 암초에 부딪히고 빙하에 부딪히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 인생에 믿음이라고 하는 큰 것을 붙잡고 예배라고 하는 것을 큰 것을 붙잡고 살아가더라도 우리가 날마다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실패하지 않기 위해서 붙들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작은 양심, 그리고 작은 신뢰 앞에서도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그 마음과 생각과 말씀을 지키고 사는 자인지를 날마다 돌아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한국교회의 약점이 바로 이것입니다. 큰 일에는 잘 싸워요. 그런데 작은 일에는 싸울 줄을 모르고 타협한다는 것입니다. 그 정도면 그 작은 것에 대해서 왜 따지느냐라고 말하는 말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 너무 많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제가 정말로 그 간증을 들으면서 마음이 불편했던 이야기 중에 하나가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목사님들 중에서는요, 유학을 갔다 오시는 분들이 참 많아요. 그럼요, 유학을 가게 되면요, 많은 분들은요, 경제적으로 어려움들을 많이 겪습니다. 그런데 그 경제적인 어려움들을 겪을 때 때때로 공부하기 위한 비자로는 일을 하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그곳에서 직장을 구하고 일을 하면서 돈을 버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일일 때가 많아요. 그런데 어떤 목사님은요, 그 일을 간증하시더라는 거예요. 간증하시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내 물질과 경제적인 문제를 책임져 주시는지, 거기 가서도 일할 수 있는 곳을 주셔서 학교에 들키지 않고 4년 동안 열심히 일해서 학비를 댈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모르시는 분 입장에서는 와, 하나님께서 물질적인 것을 책임져 주셨구나 라고 할렐루야를 외치실 수 있지만, 아시는 분 입장에서는 그 모습이 어떤 모습입니까?
불법으로 돈을 벌고 그것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포장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게다가 또 비슷한 이야기를 제가 예전에 들은 적이 있습니다. 동남아로 단기 선교를 떠났던 그 청년들의 단기 선교 팀이 있었는데 그 팀이 귀국하면서요, 과일 한 상자가 두 상자를 싸갖고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요, 교인들하고 그것을 나눠 먹으면서 하나님께서 그 세관의 사람들의 눈을 가려주셔서 잘 통과시켜줘가지고 우리 성도들하고 같이 맛있게 나눠 먹을 수 있었다, 이 이야기를 하는데요, 제 마음이 너무 불편하더라고요. 여러분, 원래 농수산법으로는요, 그 여행지에서 그 포장되거나 가공되지 않은 그런 것들을 들여오면 불법입니다. 그런데요, 그와 같은 것을 마치 간증하듯이 하나님께서 축복을 열어주신 것처럼 그렇게 자랑하는 것을 보면서요, 이게 맞나? 이게 맞나 하는 생각이 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어쩔 수 없이 일해야 되는 상황 가운데 몰릴 수 있어요. 내 자식들이 굶주리고 있는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든 먹여 살리려고 때로는 내 양심을 저버리게 되는 문제들이 경험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아가지 않도록 도와주세요라고 하는 몸부림이 있어야 될 제목인 것이지, 간증의 제목, 축복의 통로의 제목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분별할 줄 알고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저 이익이 된다고 해서, 내게 도움이 됐다고 해서, 그래서 내가 형통하게 무언가가 잘 풀렸다고 해서 다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말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과정과 방법이 과연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것이었는가? 때로는 어쩔 수 없이 내가 그것을 행한 것에 대해서 부끄러워야 될 것은 아니었는가? 내 양심의 자리를 다시 돌아봐야 되는 것은 아닌가? 우리는 그것을 분별하며, 그리고 그 균형을 잡고 그 기준을 잡아 나아가려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그리고 마음 가운데 새기며 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때로는 쉽게 편해지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이단의 가르침에, 잘못된 가르침에 우리의 마음이 휩쓸려가고 기울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단순히 편하게 해주시려고 구원코자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에요.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불편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병원에 종양을 가진 사람이 병원에 갔습니다. 그런데 의사가 당신 몸속에 종양이 있습니다, 칼로 째서 수술해야 됩니다 라고 하는 말을 하기가 민망하고 미안해서 진통제만 주고 있다면 그 의사는 제대로 된 의사가 맞습니까? 정말 그 영혼과 그 사람의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는 의사가 맞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요, 그저 우리에게 진통제를 주시면서 우리를 인생과 삶의 어려움 속에서 그냥 겨우겨우 버텨나가도록 만드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는 자녀를 향해서 혹시 자녀가 더 삐뚤어 나갈까 봐 그냥 할 말을 참고 있는 힘없는 부모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것을 바로잡아야 될 일이 있을 때는 바로잡고자 적극적으로 개입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어긋날 길을 걸어갈 때 그것이 형통하지 않게 하여 깨닫게 하시고자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크든 작든 하나님 앞에서는 죄에 대해서 그냥 넘어가고자 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날마다 기억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완벽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모든 부분에 있어서 완벽하게 사셔야만 한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잘못된 것에 대해서 마음 아파하고, 그리고 그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것이 바로 신앙이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원래 우리 인생과 삶 속에서 바로잡아야 될 것이 있을 때 몸부림치는 신앙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잘못된 것에 편안함으로 머물러 있기보다는 그것을 들추어내어 바로잡는 믿음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한 신앙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시고 분명히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살고 있는 인생과 삶과 환경들을 보면 우리의 신앙과 믿음대로 산다는 것이 유별나 보이고 사람들과 어울리지 못하는 모습처럼 보일 때도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세상의 사람들과 내가 다를 것이 없는데 나도 편안하게 살고 싶다,
이러한 마음들이 우리의 마음을 유혹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20년, 30년, 50년, 100년의 신앙생활을 그 주의 성수를 지켜나가는 신앙을 붙들고 살아가면서도 삶의 작은 것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타협하고 세상에 젖어 들어가는 인생 가운데서도 우리의 마음을 가늠하지 못하고 붙들지 못하면서 살아가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주여 몸부림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몸부림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잘못된 것을 수용하기만 하는 자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것을 바로 세울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을 지키게 하여 주시고 타협하지 말아야 될 것을 타협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바로잡아야 될 방향을 날마다 바로잡아 나아갈 수 있는 통찰과 분별이 있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아멘.